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 햇빛 그 짙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제 생이 다할 날이 와서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냥 개인이 유언을 남긴다면 그건 그냥 개인의 유언이겠지만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단지 개인의 그 유언이 아니라 이 12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대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 그래가지고 르우벤아, 너는 몇 월 며칠에 집에 담을 세울 것이고 시므온은 이사를 갈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운세, 내일의 운세 이런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예언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떤 개인이 내일 장을 보러 갈 건데 물건 좋은 거 살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진 뜻 이런 것들을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내일의 운세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다 괜찮습니다. 르우벤 레아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은 불 위에 놓으면 팔팔팔 끓어오르지만 그 물 끓은 거 가지고 무슨 쇠를 녹일 수는 없고 또 불을 끄면 펄딱 식어버리죠. 르우벤이
자기가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 물 끓듯이 팔팔 끓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절제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갑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우리는 시몬과 레위가 묶여 있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겜에서 한 족속을 칼로 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일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그 주변 부족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너 이상한 놈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하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폭력의 도구로다 해가지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지금 야곱은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단절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동생 디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그런데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의분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의분조차도 조심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과해서 저주를 받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시몬과 레위의 모의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그들의 분노와 살인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멀쩡한 소가 이제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 그런 어떻게 이 동물한테조차도 그렇게 잔혹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 분노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가장 적은 수 22,000명이 됩니다. 그때 막 유다는 7만 명까지 가는데 2만 명. 게다가 시므온 지파는 그랬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잖아요. 모세가 나온 거는 됐는데 제사장과 그 성막을 맡으면서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즉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나마 밥줄이 똑 떨어지는 게 레위 지파지요.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사람들과 동물에 대해서 분노를 과하게 내어서 혹독하게 그렇게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말 뜻이 이름의 뜻이 찬송이죠. 그리고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 했던 것과 그리고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려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야곱이 그거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야곱 개인적으로도 유다에게 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일까지 있다 보니까 축복이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야곱 집안에 지금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다가 그 야곱 집안의 원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에게 있어서 이제 왕권이 주어지는 거죠. 장자의 권한은 요셉으로 넘어갔지만 유다는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든 홀이든 잘 안 쓰는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미스 코리아 할 때 그 지팡이 끝에 보석 달린 거, 그게 이제 규이고 홀입니다.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주로 왕이 자기가 권위를 상징하고 이걸로 뭐 이렇게 가리키면서 명령할 때에 쓰는 게 규고 홀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끝에 큰 보석이 달린 것을 왕권의 상징으로 썼던 거죠. 대표적으로 또 우리 그 에스더에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데, 근데 왕이 규를 내밀어서 허락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건지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나아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규를 내밀죠. 그게 이제 규이고 왕홀이고 그렇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의 자손 다윗 그 끝에 이제 유다 왕국은 끝나지만 영원한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집권,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살아생전에는 왕권이 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세상의 끝까지 풍경화 보듯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말 뜻은 그에게 속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속하는 것.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가 넘어갑니다. 그게 실로죠. 모든 것이, 모든 자들이,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함.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권세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의 끝이지요. 모든 백성이 복종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다 술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포도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땅이 비옥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정착하는 그 땅을 보면 이제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은 갈릴리, 그 사이에 스불론. 그래서 뭐 스불론 땅아 뭐 은혜가 비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그렇게
해변에 거주하리니라는 그 말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원래는 루벤이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뭐 이런 거를 해야 정상인데, 이 루벤이 물끄러미같이 자기가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코앞에 즐기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날려버린 것을 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반열에 들어버린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묶여서 그야말로 그 잔혹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복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가 희생하려 하고 살리려 한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왕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과정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유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므온과 레위나 루벤 같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끄러미같이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앞에 루벤 같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이 분노를 일으킬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덮고 다스려 버리면 이렇게 복달아나는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유혹과 분노가 닥쳐올 수도 있고 우리를 자꾸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죄의 소원이 날마다 닥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